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거기 지도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이제 저게 당나귀예요. 나귀.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 저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엇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말하는 건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시작도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여리고에 있었던 일, 오늘은 베다니, 벳바게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그냥 하신 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고을 5고을씩 나눠주고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19장 초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본문인데, 오늘 이 나귀를 풀어서 사용한 이 얘기도 이 예루살렘의 운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받을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함축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미래의 예언이에요. 예언들이 아주 차곡차곡 잘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전체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제가 별표시한 데가 예루살렘이죠. 또 바로 옆에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 또 오늘 이제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베다니에서 봤을 때 이제 벳바게가 되는 거예요. 벳바게로 가라, 이런 말이고, 오늘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꼭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꼭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하나? 우리 어린이 동화에서도요, 멍에 매지 않은 그 동물을, 멍에 매지 않은 그런 동물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멍에 매지 않은 그 송아지를 아주 비싸게 살려고 하는데, 주인이 얘가 멍에를 맸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저들이 알겠어? 그리고 높은 금액을 불러놓고 멍에를 매놨다가 멍에 맨 손은 필요 없다고 가는 그런 동화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멍에 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오늘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오래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한다. 다 큰 거 말고.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나귀에 대한 그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자체가 겸손하여서 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준마를 타죠. 준마.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멋있는 말을 타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그만 나귀, 아직 멍에도 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에 딱 맞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동물에서 끝나는 본문이 거의 없어요. 구약의 율법 속에서 그 동물들에게 뭐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쭉 나열된 거, 정한 짐승이니 이건 먹어라 그러면서 동물 이야기가 쭉 나오고 짐승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다 나오는데, 그런 동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걸 꼭 그 동물, 목사님 정말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요? 소고기는 되는데 부정한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그 동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그건 뭐냐면은 해석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그 동물에게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막 했던 모든 그런 규정들은 다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하고 상관이 있느냐?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싶은 것이지 무엇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 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도 다만 어떤 짐승의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나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사탄을 얘기할 때도 사탄이라고 해석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뭐 정갈, 뱀 그런 걸로 해석을 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라고 다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속성, 그 짐승들의 속성과 그 사람의 속성이 맞물리는 그런 거를 조화롭게 해석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자, 오늘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모시고 다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찌하여 짐승들에게 주었느냐 그러죠.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율법의 모든 것도. 구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 나귀인데 그 나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처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예언된 나귀, 제가 오늘 나귀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밑에 써놨죠. 자신의 미래를 잘 몰랐던 나귀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프로그램화 다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런데 실제로 집에 묶여있는 그 나귀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태우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귀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을 나귀가 알았을까요? 그 스가랴가 왕을 태우고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을 예언했을 때 그 집에 묶여져 있던 나귀는 그 나귀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뭐 어린 아이부터 연세대 신부까지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잘 몰랐던 나귀였어요. 근데 오늘 뭘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굉장한 임무를 맡은 그 당사자, 그 예언된 나귀였구나라는 걸 처음 그 나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인생 역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나귀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눈독 들이시는 걸까요?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누가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나귀 주인이 물어보겠죠? 아니면 그 주인이 그 나귀의 주인인 걸 아는 누군가 이웃집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막 풀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신기한 게 원래는 우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임자한테 찾아가서 임자한테 찾아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저기 있는 나귀를 쓰시겠다고 풀어오랍니다. 그리고 원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 근데 허락 먼저 받지 않고 나귀를 그냥 풀어오다가 누가 묻게 되면은 그때서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주인 놔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만약에 임자가 안 나타났어. 내가 끌고 오려고 할 때. 들키지도 않았어.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어.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도둑이 되잖아요, 도둑이. 왜 예수님은 도덕 파괴자인가? 뭐든지 일상생활에는 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데 왜 임자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목에 있는 줄을 끌어서 갖고 오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탄에 매여 있는
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내가 이제 그 나귀를 그 사탄의 그 멍에에서 벗겨서 데리고서 쓰려고 할 때는 사탄에게 허락받지 않는 겁니다. 제발 좀 내가 이거 쓰면 안 될까요? 간청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서 임자는 이 나귀의 임자가 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내가 취해서 그를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내가 데려다가 나의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용하고 그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임자는 그 영혼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다. 그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어떻게 되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예루살렘의 그 대표적인 표현일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원래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매여 있어요. 그거 언젠가 예수님이 그걸 풀어줄 때까지 예루살렘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모세가 좀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모세보다 더 나으신 여호수아가 왔는데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저기 여호수아서를 모르는 거야. 모세 오경을 쓴 모세만 막 위대하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까지 예언적으로 해석해보지 못한 거죠. 자, 각 개인의 사역의 때가 되면 매었던 것이 풀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이건 수준에 마다 다 틀리겠지만 내가 이게 매여가지고 주의를 하기 어렵다. 그게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매인 것을 풀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님이 날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쓰라는 대로 제가 다 쓸게요. 사용될게요. 이렇게. 그런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리기 바래요. 어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매임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할 의도가 없을 때 무엇인가가 매여요. 그러면 인간이 막 거기에 갈망이 일어나요. 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막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과연 나의 매임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각 개인의 사역의 때가 되면 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계속 목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게 진리를 반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의 계속 시비가 붙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강론하면서 교회들을 일으켰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이론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 세력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 신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든지 성경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에 더 우선시 여기는 교육이나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자신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됐을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태워서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기에 뭔가 그래도 나름 준비된 나귀입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쓰실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데 왜 일꾼이 없다라고 안 쓰시지?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 써도 되는데 왜 안 쓰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이 우리가 목사가 되어 있는 그 타이틀일까?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일까? 목사가 어디 가서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뭔가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는 자신의 매임에서 풀어진 아주 생일과 같은 날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결박에 풀어졌어요. 자기를 묶어놨던 내가 자유롭게 나가서 주님을 태우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 집에서 이 임자 주인의 집에서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그 굴레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해방이 있으실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걸 풀어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준비된 그 나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예언을 우리가 한다거나 이럴 때 예언하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우긴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갔더니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가. 만났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죠.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내 건데 라고 얘기하죠. 내 건데.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왜 나귀의 임자는 가져가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까라는 것이죠. 나귀 한 마리 그래도 아무리 부정한 동물이지만은 값을 쳐서 받을 수 있을 텐데 나귀의 임자가 때가 되니까 순순히 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런 거 풀어주세요. 이런 거 왜 묶여 있어요.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풀어질 리가 없어.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만 그거 주님의 선포가 한마디 떨어지면은 어떤 임자도 그 나귀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 임자에게 끌고 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한테 쓰임받는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매여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가 이 부분을 쓰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나의 이 부분을 쓰세요 라는 그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그거 요구하는 거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그러면서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려고 해요. 간단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어주지 임자가 그렇게 순순히 안 풀어줍니다. 나귀가 안 가겠다고 해도 그것도 이제 그 나귀는 이제 아직 때가 안 된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끌고 오라고 하지도 않겠죠. 이 나귀가 뭐 엄마한테 허락받았습니까? 엄마 나귀 아빠 나귀한테 허락받았습니까? 그냥 끌고 가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 삼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나귀도 이제 그런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누구도 방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자들? 오늘 보니까 한 명이 아닌가 봐요. 복수예요. 나귀 한 마리 갖고 주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방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나귀의 임자, 원래 나귀를 데리고 있었던 그 임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걸 내놓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귀를 쓰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보관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인가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보관됐던 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도 누군가에 매여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나귀가 꼭 사람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 뒤에 이렇게 커다란 장애가 있는가? 그럼 그 장애를 풀어줘야 내가 나갈 수 있다면 이 장애가 그 매여 있는 나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귀의 임자는 그냥 보관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은요 놓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은 그 놓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놓아라 선포해야 돼요. 나를 묶어놓은 이것은 놓일지어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탁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자, 예수님을 태울 자격자를 찾은 것이다. 바로 그게 낙이에요. 자신의 때에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라고 얘기해요. 나귀가 옷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 겉옷은 왜 거기다가 입혀줬어요? 나귀한테 칙 하고 왜 입혀줬어요? 나귀 때문에 입혀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입혀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겉옷을 다 이렇게 나귀에게 씌워주면 예수님이 거기 이제 타시게 하려고 그분을 이제 존경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진짜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옷을 입히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오늘 나귀의 개가천선하는 날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을 태우고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엄청난 나귀의 활동이죠. 자, 우리에게 왜 상황을 고쳐주실까? 우리의 환경을 왜 바꿔주실까? 우리의 직분을 왜 바꿔주실까? 우리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길에도 피고 나귀 위에도 얹어주고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람산 내리막길, 거기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감람산.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람산 내리막길. 감람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감람산에서 이런 외침을 외친 것인데 감람산이다 그러면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행동들이 연적 행동을 하시는 것인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나와요. 그 지금 이것은 이 행위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왕이 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재림할 때 다시 이 감람산에 지금처럼 똑같이 온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음성 가운데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아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게 감람산에서.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면서 호산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요.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는 이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어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공개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2000년 뒤로 이렇게 미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믿음으로 나의 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보게 되는 그 날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려요. 그래서 이 변화는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를 암시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호산나 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 이들의 수준이 이래요. 지금 여기에는 예언이 막 녹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배척한 마지막 시대 구원받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마지막 구원받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럽게 재림할 그것을 지금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제자들이 지금 하는 모든 예언적 행동을 그들을 책망하셔서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죠. 결국은 이게 예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게 또 하나의 암시 구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책망합니까?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이 왜 책망합니까? 그들을. 자,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서 돌이요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줬어요. 미래의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예루살렘은 메시아에 대한 눈을 뜨고 나를 반길 것이다. 이게 예언인데 예언적 행인데 왜 그것을 내가 가로막느냐? 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다. 나는 이스라엘 통해 영광받을 그 메시아야. 지금 현재도 메시아고 미래에도 예루살렘에 나는 여전히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진짜 그렇게 등장하는 구절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쫙 내려오죠. 지금은 나귀 타고 와요. 근데 미래에는 백마를 타고 탁 오십니다. 지금 예언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때는 그들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요. 백마로. 맨 처음에는 왕을 태우기에 한번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미숙한, 연약한, 겸손한, 제가 옛날에도 이 비유를 했었죠. 이게 티코를 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티코를 탄 대통령. 겸손하셔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티코가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굉장히 대범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나중에는 준마가 된 거예요. 준마. 그것은 내가 백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끌고 와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됐지만은 뭐 우리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풀어내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것들이 조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할 때는 나귀같이 별 볼 일 없이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계속 쓰임받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지고 커지고 늠름해져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그때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고 가슴에 저분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재림 때야 돼서야. 그래서 나귀에게 사람들의 겉옷을 덮어줬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백마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다는 저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귀에게 입혀준 옷이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입혀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백마의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백마가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도 백마에게 아주 아름다운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귀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입혀준다고 생각하고서 입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고 직위의 옷이라든지 신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도 영광을 받긴 하죠. 우리도 직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인정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기도 한데 맨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이 옷 자체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막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타이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거죠. 그만큼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영광의 옷이라는 것을
미래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나귀가 이렇게 아름다운 백마가 돼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봐주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이나 하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나귀가 자기가 선택될 거를 스가랴가 예언한 걸 모르듯이 나귀같이 우리가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렇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찬사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쳐주고 같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할지 우리는 그걸 지금 몰라요. 그래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태워보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따라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굶고, 얼마나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나귀가 백마의 그런 과정을 겪어갈 동안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내려온다는 걸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이미 쓰겠다고 해서 풀림받은 그런 낙이지만 또 한 가지가 나를 발목을 잡아서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동했다면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